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성경 우리 이제 시편 말씀으로 매일 아침 묵상을 시작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들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특별히 시편은 1편, 2편, 3편 이렇게 불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성경들은 이제 쭉 성경이 이어져 있고 연계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시편은 이 한 편 한 편이 하나의 완성된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시편은 한 편이다. 그래서 1편, 2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2편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왕을 세우고 왕을 지정하여 이렇게 임명하는, 사실 이게 제왕시라고도 우리가 불리는 이 말씀이 오늘 시편 2편입니다. 이 시편 2편은 이제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 뭐 정확하게 작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은 오묘하다. 우리 달고 오묘하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오묘한 신비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묵상했던 내 마음과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지금 왕위에 오르는 자신, 바로 다윗을 향하여 쓴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우리에게는 이 시가 누구를 향한 시로 들립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로 들려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왕위에 오른, 이 세상의 권세의 왕권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1000년 전에, 지금 우리로 치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다윗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 맥락 가운데, 문맥 가운데 전혀 어색함이 없고 완벽함을 이루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이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오늘 이 왕을 내게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설교 때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었죠? 그리스도. 우리 성실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성도님이 계시네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들의 직분이 뭐가 있다고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 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의 이 계열을 이 멜기세덱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예표한 선지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뭐 이사야도 이사야는 했지만 사실은 그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거든요. 모세와 그리고 우리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했던 이 선지자들로 뽑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표한 대표적인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다윗 왕. 바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 왕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지금 예수님을 명확하게 똑같이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다윗. 그리고 다윗이 세운 그 왕, 다윗 왕으로 통치하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인 모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조, 우리 구약은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나타내고 있다. 잠시만요. 우리 희주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지금은 이제 드럼 치면 안 돼요. 일로 와. 예? 껐어요. 네. 네. 저기 어디까지 갔죠? 네. 네. 완벽하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형 속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 다윗. 그러나 그 다윗 왕의 왕이 세운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영원할 수 없었어요. 왜요? 다윗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였고 그 나라들의 이제 왕이 되는 그 다음 사람들 모두 다 이 완벽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와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할 수 없었고 계속 범죄의 자리로 들어갔고 죄의 자리로 들어가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영세 전부터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함도 다 영세 전에 이 기획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다. 이 정말 오묘한 일들 아닙니까?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요,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오늘 아침에 내가 큰맘 먹고 교회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결단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이 성경 안에서 그 오묘한 그 신비로운 조화들로 인해서 이게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는 이방의 나라, 이 두 나라를 놓고 우리 성경 속에서 계속 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떠나간 인간들, 그리고 죄에 속해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로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그 개념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 때부터 이 이스라엘에 있는 반면 이스라엘의 밖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요? 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만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가치로 알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사냐? 억압하고 사냐? 자유롭게 살아야지. 즐기면서 살아야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굉장히 진부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억눌린 삶을 사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결박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결박했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보면 정말 진리로부터 우리가 진리 같은 거는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점점 오늘 하루 오늘 순간의 만족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요, 내가 오늘 뭘 먹느냐,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입었느냐, 내가 지금 어딜 여행 갔느냐, 이런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요, 마치 예절과 예의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마치 꼰대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 되게 그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것이 마치 자랑이 된 것처럼 그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뽐을 내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은 너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렇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일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하고요.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유튜브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유행하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엉뚱한 거에 초점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신경 쓰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이 다 이 세상의 이 관원들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길은 어느 길이었어요? 자신의 기쁨을 위한 길이었나요? 유의와 쾌락을 위한 길이었나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익은 바로 전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연약하고 약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셨고 그 길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셨어요? 연약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길은 굉장히 진부하고 무겁고 힘든 길이고 저 길은 굉장히 해피하고 좋은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것은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길로 갔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헛된 것들을 쫓다가 사람들의 시선만 눈치 보다가 내 삶은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내 삶은 망가지고 내 삶은 제자리에 머물며 비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으로 성령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실력을 쌓게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삶이 평온해지고요. 평안해지고요.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이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이게 터무니없게 들립니까? 아유, 그때 어떻게 아셨을까, 오늘을. 그 먼 시간 전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어? 왜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지만 내일의 하나님도 우리가 1000년 뒤의 하나님도 2000년 전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요. 끝에서 시작을 기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타락해 갈 것을, 그 백성들이 죄에 섞여서 무너져 갈 것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과 역사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결박이다, 이거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비웃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봐라. 네 멋대로 해봐라. 너의 인생들 네가 마음대로 살아봐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곳에 답이 있는가? 살아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심판이 있어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과 마지막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이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내가 차는 때 분명한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이 어디일까요? 시온산. 우리 제 딸 이름이 시온입니다. 우리 시온산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언덕. 근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로마 시대 때 무너졌다가 재건하면서 이제 시온산이 이게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 산 이름이고 다윗의 그 왕궁을 다윗성을 지었던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위치가 지금 우리 시온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누렸던 곳이 시온산이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위치했던 곳이 시온산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눈에 나타나신 곳이 어디?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성령,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이 사건들이 모두 시온산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단순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었고요. 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은 왕이 누구예요?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시온이에요. 바로 우리가 시온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모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시온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모형이에요. 이제 이 모형은 깨지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복음이 아니고 바로 나의 복음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면서 진짜 원하는 모습이 뭐였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셨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서 권위 앞에서 그냥 끌려가는 개와 돼지와 소처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참된 자신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요. 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또 내 안에는 나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뭐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에서 나오는 것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들밖에 없는, 우리는 악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 영과 성령님의 영이 합쳐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육신을 못 박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이 성령님을 거부하고요, 합쳐질 수 없는 그 악한 죄성들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의 영이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합쳐진 영에게 부어주고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나의 출신과 성분과 내 안에 있는 온갖 추잡하고 악한 생각들과 이 연약함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남이 아니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다. 나는 너와 하나다. 너의 영과 내 영이 이제 만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진짜 내 영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붙들고 그 영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제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우리 믿음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가면 뭐냐면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끌려가는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하기 싫은데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통치에 복종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하여 이제는 왕과 백성이 분리되어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왕이 계시니 우리가 왕 같은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리 성만찬 때 우리가 마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몸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된다는 건요,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의 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가 태 속에 태아로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온전한 그분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예요.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에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손에는 머리가 있지, 손에 두뇌가 달려있진 않잖아요. 발에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손과 발은 뭐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니 하나가 되어 연결되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위협을 받아요. 뭔가 공이 빠르게 날아오면 내 손은 어떻게 합니까? 반사적으로 막아요. 반사적으로. 머리에서 명령하기 전에,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맞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반사신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사신경. 생각과 반응이 나오지 않고 지가 그냥 가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반사신경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하나가 되면요, 우리는 이 영의 반사신경이 생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나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뭔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 몸과 반응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이 성령님의 반사신경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반사신경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사신경이 있기 위해서 내 안의 영이 온전하게 성령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결합해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왕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걸 듣고 우리 자꾸 부동산과 사업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앞뒤에 성경의 맥락을 잘 읽어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배부르게 살고 너희가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아주 작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위에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저 땅 끝까지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속하여 내가 일부가 되어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그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시고 놀라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철강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라 하시니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질그릇이요, 우리 철장이 뭐냐면 쇠로 만든 몽둥이라는 거예요. 쇠 몽둥이를 가지고 흙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때려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부셔지는 느낌도 없이 그냥 가면 다 바바박 터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우리를 누르는 그 세력들은 질그릇같이 하나님께서 부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문제를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그 하늘나라의 권능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권능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권능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져고 유머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 옷자국 난 그 손길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부족한 우리를 이제는 아들이라 딸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그 고귀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왕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시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왕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힘입어 살아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그들과 함께 웃으시며 울고 나누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만나는 우리의 장애물들과 모든 삶의 문제들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깨부수며 승리하는 그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 반사신경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걷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